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각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사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사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굴 속 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굴이나 터널 속에 들어가면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동굴은 입구가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끝이 있고 더 이상 출구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입구도 있지만 출구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반드시 출구가 나오고 또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터널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어둡지만은 계속 지나다 보면은 반드시 터널 끝이 있고 그 이후에는 확 트인 바깥 세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을 절망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터널을 희망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그 고난이 끝이 있고 찬란한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라는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지만 실상은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터널과 같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반드시 끝이 있고 지금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고난의 때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길이 없다고 동굴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도 시련도 반드시 끝이 있고 좋은 날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힘든 상황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굴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터널의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류 소설가인 박완서 선생이 있는데 이분은 남다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었던 분입니다. 남편이 돌아가던 그 해에 4개월 뒤에 당시에 서울대 의대를 다니던 26살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4개월 만에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견뎌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박완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깊은 슬픔을 끌어안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다 보면은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고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하면은 견뎌낼 힘이 있고 인내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다 고난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텨낼 때에 그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맷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사람들의 비난의 말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 영적 맷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물질과 자녀,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가 태어난 생리를 저주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차라리 내가 못해서 나올 때에 출생할 때 죽었더라면은 이 고통, 이 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 가는 길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나를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믿었기에 욥은 인내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장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을 이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아도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고 찬란한 새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내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금같이 빛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계속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에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동굴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널도 아닙니다.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다윗은 출구가 없는 동굴 속에 갇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화려함도 있지만은 눈물겨운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었던 사람 척건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을 다니며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불안한 세월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려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겹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별반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같으신 분들 알겠지만 광야고 숨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꼴짝이나 동굴을 은신처로 삼고 이 동굴 저 동굴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이 찾아오면은 또다시 다른 동굴로 옮기고 이런 세월을 13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울 왕이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개월 가까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제일성도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과 함께 쫓겨다니면서 이 재앙이, 이 고난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할 동굴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사울을 피해 안전한 동굴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암탉은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습니다. 병아리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미 닭의 날개 아래 품 안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주의 품에 있을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국내외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길을 가도, 식당에 가도, 음식을 먹어도 혹이나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분을 통해서 감염될까 봐 서로를 경계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통치자들이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1.5단계, 2단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백신입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통치자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첨단 과거의 시대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지만은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 보급되어야 하지만은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푸시는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떤 권력자도 통치자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던 모든 우리 인간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4절에서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처럼 사나운 원수들에게 둘러싸였구나.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사방의 원수가 대적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다윗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다윗은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말이 다윗에게는 창이 되고 화살이 되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다윗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않냐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고 화살이 되고 창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맷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밖에는 사자처럼 원수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댓글들,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견뎌내면서 7절에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원문의 뜻에 보면은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방에 대적들이 에워싸고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림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맷집, 견뎌낼 수 있는 힘, 인내의 힘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비난이나 억울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욥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영적 맷집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동굴이 아니라 고난의 끝이 있다는 터널을 지나는 과정일 뿐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 앞에서 버텨내었던 것입니다.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확정합니까? 첫 번째로 찬송하며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오히려 굴 속에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운명이 사울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동굴 속에 있지만은 찬송도 하지 아니하고 숨소리조차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진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능력입니다. 찬송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몸 피로 멍들고 살갗이 찢어진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한밤중에 최악의 상황에서 온몸이 묶여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송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 감옥 가운데 임재하시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여지고 매였던 모든 착고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찬송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차 안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독일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목회할 당시에 유럽의 상황은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주 무대가 독일이었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의 목사님이신데 그때 목회를 하게 됩니다.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독일 인구가 1600만이었습니다. 10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600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 전쟁과 폐허가 된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슈모클 목사님이 36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고 사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서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목사님의 집에 불이 났고 두 아이가 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 시신을 앞에 두고 사모님은 실신했고 목사님은 울부짖으며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을 수 있습니까? 기도라기보다도 원망이었겠지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러면 두 아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불길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어느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주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붓을 잡고 시를 씁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고난 중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도 그랬지요.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욥도 바울도 그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을 또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은 신앙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이 말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밤에도 어둡지만은 한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낮에도 깜깜합니다. 아침과 밤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핑계일 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도 그곳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한 원동력은 저는 새벽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60년, 70년, 80년 어려웠던 그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새벽마다 밤에도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객지에 나 있는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이 땅을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영적 큰 부흥이 일어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새벽입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새벽에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죠.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린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이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확정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들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하며 살겠다고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감사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는 빌축자의 감사할 사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시대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가운데에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의 끈을, 교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을 확정하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7편을 쓴 이 다윗은 동굴 속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사울의 군대가 시시각각으로 포위망을 좁혀놓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찬송하며 새벽을 깨우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내 마음을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도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였지만은 또 좋은 일들, 잘된 일들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한가운데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터널에 갇히고, 고난의 터널에 갇히고, 실패의 터널에 갇히고, 정말 끝이 어디일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도 극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이 끝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딜 때에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의 고난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텨내고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 아침이 밝아오듯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이미 절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위생이나 방역을 해야 하지만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할 것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였듯이 어두운 밤 지나면 새 아침 밝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힘든 상황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본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